누가복음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2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이제 뭐 마지막 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멸망하는 시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말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데 이제 특징이 어느 때와 비슷한가라고 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하고 또 하나는 롯의 시대 있죠. 롯의 처가 멸망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제 멸망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노아의 방주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음란이 있고 음란과 거짓 그리고 포악한 이런 것들이 있는 또 강포함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노아의 때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이런 얘기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 동성애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좀 음란적으로 이제 안 좋은. 근데 성경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음란이라고 하는 게 남녀 간에 있던 음란, 뭐 이런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어떤 음란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우리가 그의 신부인데 우리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음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의 음란은.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알 숭배할 때 그 바알을 따라갔다. 너희들이 왜 바알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또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음란하고 간음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란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선악과라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탐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탐욕은 욕심이고 욕심은 교만이고 교만은 선악과고 선악과는 음란이고 음란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 우상숭배, 선악과, 교만, 욕심 이런 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고 어디서 이기시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걸 이기셨다 그러고요.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다 이루은 것은 뭐냐면 시험을 광야에서는 이겼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 성경을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이 성경이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이 다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재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뭘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새로워져요? 죽으면 새로워져요. 죽으면.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는 것이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창조의 완성,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인데,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2장에서 보면 창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다 이루고, 창조가 다 이루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안식으로 따졌냐면 죽음을 안식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죽는다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여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안식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죽는 걸 재창조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지만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책 전체를 완성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겼는데 왜 하필 죽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선악과 먹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선악과 먹는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광야에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죠. 병도 고치고. 그러기 전에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살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안 했어요. 30살까지. 왜냐하면 마귀가 공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는데, 마귀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자기를 이기지도 못했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돼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고 이어서 이제 시험을 이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고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걸 3년 반 동안 했다 그러는 거죠. 3년 반 동안 해도 뭐 하나를 안 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하나를 안 했잖아요. 시험은 이겨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뭘 남았어요? 죽는 게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는데 그 죄는 해결됐다고요. 그죠? 광야에서 해결했잖아. 3가지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죽는 게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거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걸 처음부터의 모든 창세기부터의 역사를 완성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죽으면 이게 딱 새로운 이제 발화하는 거죠. 딱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싹이 트는 거예요. 씨가 죽으면, 그래서 터져버리면 이게 이제 다시 발화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제 씨를 가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죽으시는 거, 이게 순서적으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이 순서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죽는 것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하신 바란 말이죠. 자, 우리 보고 뭐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한 적 있나요? 우리 보고 조금이라도 니네가 좀 해결해야 돼, 회개를 함으로써 해결해야 돼, 뭐 이래요? 아니죠.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회개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너는 천국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마지막 멸망의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노아 홍수 때는 멸망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근데 노아 홍수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죠?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다 멸망하는데 다 어떻게 해서 멸망했다고요? 부패하고 포악했다. 그러니까 음란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욕심이고 욕심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탐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노아 홍수 때가. 근데 그 멸망했는데 딱 한 사람이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받았다,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도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가족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니까. 왜 그걸 원하겠어요? 왜 같은 마음 안 가지면 안 돼?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 안 가지면 안 돼? 왜 같은 마음을 자꾸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그래요? 예? 심판할 때요,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공의로워야 되려면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자기하고 같은 마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요, 노아를 다 부르는 겁니다. 네가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죠. 증인은 몇 명이 있을 때 그 법정에서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누구를 불러서 증인을 만든 거예요? 예, 노아를 불러서 자기 증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노아만 있으면 증인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운 거죠. 증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이쪽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계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가서 멸망해도 되죠? 근데 멀리,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2명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뭐 얘기를 하죠.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죠, 그죠? 하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뜬금없이 왜 그 얘기하죠? 뜬금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얘기하러 간 거예요. 거기로 아브라함을 찾으러.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증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누군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인을 찾은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던 거야. 자, 노아 홍수 때는 누가 증인이었다고? 노아가 증인이었다고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시기에는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예, 아브라함을 증인 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을 증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삼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왜 귀중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증인 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자, 노아 한 사람을 부르고 나머지를 다 멸망시켰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누군가는 증인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 권능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머지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 되셔야지. 성경에서 증인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증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증인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증인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래야죠. 예, 성령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권능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침례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증인 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증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옛날 시대와 달라서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해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왕 나왔으니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눈에 눈물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종말을 맞이하고 멸망을 당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되든지 아브라함처럼 되든지 이 마지막 성령을 받고 능력 받은 증인이 되든지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산다고요. 아무리 멸망이 와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산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을 없앨 수가 없어요. 심판 때까지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너와 네 집이죠. 그냥 너 집만 구원한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요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증인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성령만 받아서는 안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어떤 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 그러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좀 힘 좀 막 내고 에너지가 좀 막 발산되고 막 힘이 있어서 슉슉 막 이렇게 한다고 권능이 아니죠. 그건 권능.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말씀으로 돼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아우러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종말이 온다. 우리는 빨리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빨리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빨리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지금 말씀 배우러 오는 거고요.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오는 거죠. 알곡신자 되려고. 그렇죠?